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찬양대 한 절 읽고 온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혼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고난받기 전에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임하는 것하고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임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유월절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배신자의 배신 행위, 사내들인 공회의 괴기에 따라서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이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고통의 정도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단념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고난이 오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죽음 직전까지 당신이 내디디셔야 될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건 뭡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밥 먹는 거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도 하루 종일 별것 없는 인생, 기쁠 일이 별로 없는 인생 중에 그래도 하루 중에 낙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제자들에게는 한낮 한 끼의 식사이거나 매 명절이 돌아오는 기쁨의 만찬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주님에게는 죽기 전에 먹는 마지막 식사. 그래서 매우 슬프고 암울한 마음이 드는 사형 집행 전에 먹는 식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죽을 줄 알고 먹는 식사가 과연 맛있겠는가, 즐겁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다. 원하고 원하였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식사가 특별하고 맛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살리는 일을
그토록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표현입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지 않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구약을 보면 보통 나시린이 하나님께 삶을 바친다고 서원을 할 때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일종의 서원 혹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마신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서원해 놓고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주는 서원했기 때문에 입에 대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서원을 하신 뜻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자들과 함께 마실, 함께 먹을 그날을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월절을 알죠.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이죠. 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넘어가시고 인간과 화목을 이루신 일이 모두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는 기쁨의 만찬으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나누게 될 유월절 식사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다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은 다락방에서 권력자들의 그 칼을 피해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육신으로는 이게 마지막 식사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나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면 우리 그 나라에서 다시 함께 다 모여서 먹고 마시자꾸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첫 유월절 먹고 마셨어요. 출애굽 후 시내산 언약식을 하죠.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결과적으로 죽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되느냐?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여기에도 이 함께 먹고 마시는 갈망이 담겨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먹는 거, 식사하는 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으로 그래요. 밥 한 번 못 먹여 보내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런 청원을 합니다. 밥 먹는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밥을 같이 먹자는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먹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다시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썬나물, 양고기 등 준비된 유월절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반적 유월절은 보통 저녁 때 행해지기 때문에 만찬이라고 부르죠. 아침이었으면 조찬이었을 거고 점심이었으면 오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했기 때문에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냥 식사가 아니라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우리는 헌금 드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는 몸을 드리지는 못해요. 몸을 드리는 희생은 가장 큰 희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순서고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만찬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생각을 차마 하지도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 맹세하기 전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몸을 찢음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시지 말고, 그냥 먹지 말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의 증표구나 깨닫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 6월절의 메인 만찬은 뭡니까? 메인 요리는 뭡니까? 양고기예요. 왜 양고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떡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어린 양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 원래 6월절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떡은 사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떡과 함께 뭘 먹었느냐?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6월절에는.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정말 텁텁하고 맛없는 떡이에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에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친절하게도 다 잘라주죠. 다 잘라준 이유는 여러분의 편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찢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찢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원래는 한 빵에서 내가 조금 띄고 옆에 사람 주면은 옆에 사람이 조금 띄고 한 떡에서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사실을 그러면서 기억해야 돼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몸이 우리가 떼는 떡과 같이 찢어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2제자가 한 떡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떡은 처음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띄고 저 사람 띄고 나누어져서 여러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떡을 먹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떡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다 잘라져 있을 거예요. 성찬이.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냐?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찢어서 나눠서 함께 먹는 겁니다. 한 떡을 예수님과 12제자가 나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떡을 뗄 때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말에는 이 말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게 주어졌다면 주님이 몸을 찢어서 주신 그 사랑의 떡을 받아먹는 우리 역시 사랑으로 행해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받는 것은 공짜지만 받아 먹었으면 사랑으로 나눠야 돼요. 떡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떡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먹었으면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눠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찬의 떡은 보이신 사랑 그리고 나눠야 될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붉은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기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붉은 포도주가 흘러서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제자들을 위해서 흘려져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의 피를 요구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는 결함이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양이 피를 흘리면 죄를 진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흘리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피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지만 애굽 왕이
10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 자녀를 죽이는 장자 재앙의 심판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타 민족이든 차별이 없고 가축과 짐승조차 그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일은 양의 피를 문 기둥,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으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여기서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성찬식, 결국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같지만 달라요. 유월절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성찬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사실 유월절의 메인 요리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이 메인이에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였지 유월절의 공식적인 메뉴가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 먹은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미 그걸 저녁으로 먹은 거예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로 메인 요리가 다 끝난 거예요. 포도주는 뭐냐면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 정도의 의미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본 메뉴에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중에서 무교병만 채택이 되고 메뉴에 없던 사이드 메뉴가 본 메뉴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교병과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중에 무교병만 채택되고 메뉴에 없던 사이드 메뉴, 포도주가 올라온 거죠. 구성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옛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면 새 언약도 이제 예수님의 보혈피를 마시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와 사망이 사라짐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빵을 먹는 행위와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그가 예수를 팔려고 했던 계획과는 별개로 최후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21절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성만찬 나누기 바로 전에 예수를 팔 자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같으면 죄를 지었다든지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상 성만찬에 참여 안 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자신이 예수를 팔 자라는 사실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식에 끝까지 참여해요. 그는 성찬식에 참여했지만은 빵을 먹고 잔을 마셨어도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냥 마시지 말고 내가 이걸 마심으로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얻는다. 믿어야 돼요. 믿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의 자리는 참된 제자가 받게 될 복된 운명을 확신하는 자리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해도 가룟 유다처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전히 믿으면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가 받을 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배반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성만찬 자리에 있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를 돈께까지 맡기면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성만찬 전에 그가 자기를 팔 것임까지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결국 이탈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멸망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 다른 제자들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정론 그러면 멸망할 자가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 이걸 말해요. 유기는 내버려 둔다는 건데 과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셨느냐? 그가 자기가 정한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두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 모자라게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의 자리에도 감히 예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를 성만찬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베드로가 선택된 자라서,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 자가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어떤 자는 실패하고 부인해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 운명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길을 갔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제 길을 갔다.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빛을 비춰주고 끝까지 말씀을 들려주고 성만찬의 자리에까지 부르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복 주지 않고 그래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셨으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참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믿어야 돼요. 이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세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영생 불사한다고 세고 있어요. 천국에 14만 4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모든 민족 백성 나라 가운데 선택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14만 4천은 상징이고 14만 4천은 뭘 얘기하느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은 자, 입지 않은 자는 곧 보혈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이 믿음이 배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에는 같이 밥 먹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는 떡을 떼는 것은, 몸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찢어서 주셨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피가 씻겨지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찬을 나눌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찬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언약의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